내 뜻과 내 의지를 복종시킨다는 것은 결코 내 의지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뜻 앞에 꺾어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단의 술수로 타락하게 된 거짓된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 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종시켜야만 하는 내 의지, 내 뜻은 바로 이 죄성에 물든 사단에 의해 왜곡된 거짓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나의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이 거짓된 의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죄가 있기 전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본성이 이끄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완전하고 거룩했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동행이 아닌 부끄러움에 그분으로부터 숨는 자아로 의지로 뜻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성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죽음과의 동행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의지를, 뜻을 십자가에 묻는 것으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길처럼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변질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잠깐이요. 거짓으로부터 참으로 이끄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는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메어 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인생이기 위해 화목제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에만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때에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곧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거룩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과 완전을 누리는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주님의 거룩과 완전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완전과 거룩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한다 해서 나의 불완전함과 악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37장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분을 해질녘까지는 품지는 말라. 한 발 물러서는 권고를 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주 안에, 거룩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성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로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갇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에만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주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된 곳엔 오직 나의 죄성만이 남아 역사할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듯 가르치듯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인격적으로 도야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우리가 더 선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간다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오직 주만 사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성장은 내가 둬야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내가 죽는 것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물든 자아는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과 수행으로 결코 선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척 할 수 있을 뿐이거나 서로 어느 정도 수행의 성과를 거둔다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분의 깊은 지혜로 이를 해결할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고 선명하듯 내 죄가 깊어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깊고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은혜가 더욱 밝게 빛날수록 거짓된 내 자아, 왜곡된 내 의지가 비뚤린 나의 뜻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은혜, 그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 선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성에 이끌리는 불완전한 의지가 아닌 생명이신 우리 주님에게 이끌리는 온전한 의지를 따르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단지 명령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기 위해 본을 보여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걷고 계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것을 이 땅 위를 걸으며 삶으로 보여주셨고 삶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지라도 주 안에서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신 이는 주님이시며 선을 행하게 하신 이도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나의 의가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이루는 완전하고 거룩한 인생에도 우리의 의는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여 우리는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신앙 안에서 혹은 내가 영적인 수준에서 성취하게 된 참되고 좋은 것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이며 거기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며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완전과 거룩으로 초대하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떠나지 않기 위해 주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오직 홀로 이루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주님. 그러나 철벽 같은 산성 안에 거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철벽일 수는 없는 것처럼 완전한 주 안에, 거룩한 주 안에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 죄악투성이, 연약함투성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듯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주가 드러나시듯 우리는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기적과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의 사랑은 분명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생각하며 실행할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주체, 그 역사의 주체는 불완전하고 악한 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 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순종은 순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지 아닐지 혹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오직 우리 주님의 영역입니다. 나의 계산이 나의 뜻과 바람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주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저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동기요, 목적이요, 방법이요, 결과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순종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실 뿐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